우리나라의 1884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부활절 아침에 도착해서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없고 믿을래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8년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왕실하고 교류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허가가 났는데 84년에는 전혀 허락지 아니하고 집안에서나 나라에서도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고 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도사라는 노춘경이라는 분이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문서, 기독교는 이래서 나쁘다라는 책을 우연히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접근해서 몰래 가가지고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훔쳐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열심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이면, 성경은 성령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이 성경에 감동돼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읽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막 너무 말씀이 좋고 마음이 열리면서 막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이 예배하는 곳에 자기도 막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춘경 씨,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아직 허락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임의로 전하고 있고 잘못 관원이 또 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 불법이 된 이 성경을 읽거나 세례를 받으면 잡혀가거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겠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제정신으로 믿으면 안 돼. 아멘. 누구 정신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의 정신. 노춘경이 제정신이면 이 세례받고 죽을 각오를 하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남들과 달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임해야 돼.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노춘경 씨를 축복하면서 당신에게 임한 성령이 이렇게 감동되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 보니까 세례받은 이후의 삶도, 새로운 삶도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축복하면서 노춘경이라는 이분에게 최초의 한국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정신으로 할 때가 있고 성령에 이끌려 할 때가 있어요. 이 노춘경 씨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한 거 보면 제정신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손발을 움직이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감동하여 이끌림에서 오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삶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지정의로 사는 삶, 이것은 양심적인 삶이고 또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믿은 후에는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물세례, 요한의 세례, 이 윤리 도덕에 머무는 삶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은 성령의 임재의 삶,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우리의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삶, 이 삶이 성령 세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예, 반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성령 받으셨나요?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어디 계신지 보여주세요. 마음에. 예. 마음은 또 어디 있나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를 주로 가슴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예.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게 차원.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5차원, 막 8차원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 세계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의 차원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 손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차원을 우리가 오감으로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 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없어요, 있어요? 못 느껴도 있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임한 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 길을 준비하자. 회개하고 동의하자.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성령이 임하려면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가 나. 별의별 죄가 다 생각이 나. 옛날에 소꿉놀이 하면서 막 이렇게 친구한테 거짓말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 그걸 막 쏟아 부으면서 회개하고 막 통에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 것을 탈취했다면 갚고, 또 군인이 뭐 어떻게 했으면 또 갚고, 친구에게 뭐 거짓말한 것을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도요, 윤리 도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요한의 세례고 물 세례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예, 양심만, 우리가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무슨 소리 들어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소리. 양심까지도 민감하게 사는 사람이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법은요, 양심을 넘어서 어떤 것을 범했을 때의 법으로 규정해서 하는 거지, 양심을 따르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양심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세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에 영이 우리를 감동하고 이끄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행복한 말씀, 이것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저도 이제 노방전도 해보면 우리 이번 목요 전도 축제, 우리 그 두날개 축제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노방전도를 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잡혀가요. 할렐루야. 안 잡혀갈 때 많이 해둬야 돼. 안 잡혀갈 때 많이 해둬.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노방전도 해보면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좀 잘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씁니다. 연세 드신 분을 먼저 줘야 그분이 받아야 줄줄이 받지. 누가 한 사람이 안 받으면 이 군중 심리가 있어갖고요. 앞 사람이 안 받고 자기도 괜히 안 받아 그냥.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딱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 우리 거기 이제 마을버스, 우리 제가 구성역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은요, 제가 100명을 줬는데 한 명 안 받고 다 받아.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 안 좋은 마음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귀를 담아 듣고, 그래 내가 배울 게 있는지, 이 말이 맞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그 말한 대로 또 내가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왜 굳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마음이 굳고요, 자기 주장이 세서, 고집이 세서, 고정관념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이 마음이 굳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뭐라면 진짜 그런가? 그래 맞아 라고 귀를 쏙 기울여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나만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겸손해지죠? 예? 한 20년 지나면 막 어린아이 같이 막 겸손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래 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굳어.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수천 년 내려온 전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마음, 왜? 그 오랫동안 배우고 암송하고 줄줄 구구절절 외워.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또 다 지켜요. 속으로는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다 지켜요.
그러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암송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죠. 그렇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면 막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막 믿음이 좋아지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럼 목사님, 그럼 열심히 해라, 막 오래 잘 지키고 막 하라 소리예요? 하지 말랐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냐? 왜 마음이 굳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굳으면 안 되니까 마음이 굳지 않게 기경해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 성령 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것을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율법주의와 이 행위주의는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싹.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워 주셔야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힘 주시고 건강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주님이 주셔야 헌금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 심지어 은혜도,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 드릴 마음, 찬양하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아멘.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이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막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도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요. 안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오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니, 살아온 지난 날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굳은 마음 제거해야 돼. 이거 못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굳어서 어떤 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거는요,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잖아요. 나 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다양한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안 되니까 매달리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서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내게 임하여, 그래요 주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평안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굳어 비방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내 마음이 굳으면 바울이 가듯이 말씀이 떠나고 축복이 떠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역사되는 게 떠나버려요. 내 마음이 굳으면.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그래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입니다, 저건 내 말씀입니다, 저거 오늘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들으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대인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을 기경하여 받으니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자, 앞에는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떠나버렸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 헬란 중에 믿어서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아픈 통증, 여러분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때 마음이 아이고 되겠어 뭐,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굳은 마음이죠. 근데 아멘 하고 그냥 말씀을 탁 받으면 성령이 흘러서 임하여서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복된 사람, 그 마음이 기경돼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물론 남에게 속아 넘어가면 보이스 피칭 하는데 막 돈 보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만 해도 돈 보내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스 피싱 안 올지어다. 이거 안 와야지. 이거 안 속아 넘어가지. 또 올 때에 빨리 깨우칠지어다. 그래야 안 보내지. 나도 모르게 횟가닥 넘어. 네 아들 납치했는데 지금 내가 막 갖다 거야, 막 빨리 보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면 막 돈 들고 나간다니까요. 막 현찰 찾아갖고 경찰한테 연락하지만 누가 알까봐 몰래 가서 그 사람한테 딱 갖다 바친다니까. 혼미해지고 정신이 나갑니다. 성령이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오늘 이 양복 벗어서 얹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낫습니다. 근데 목사님 양복 뭐 그거 얹는다고 낫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낫지. 그럼 안 낫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날까 말까 하는데 안 낫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영이 나를, 우리의 삶을 다스린. 그래서 우리 새함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동일하게 받아서 한 번에 쫙 말했는데 나도 그 말씀 나도 그렇게 받았는데 동일하게. 아멘. 목사 혼자 똑똑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렇다더라 따라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나도 그거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많은 일을 했는데 니들이 했지. 불법이라. 영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누가 셀리더나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어떤 말을 줄까,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다 모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라 해서 얼마나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그 성도들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또 다른 생명 그런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저 목사님은 훌륭한데 우리 목사님은 아니래. 저 목사님은 뭔가 능력이 있는데 아니래. 물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죠. 하나님,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구약에는 지도자들에게 임하여서 막 이끌어갔지만 신약에는요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해버렸어요. 이게 신약.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최고봉인데 신약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기는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이 우리 성령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님. 마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나도 해봐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가의 일곱 아들을 막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다반사였어요. 동네방네 푸닥거리하고 동네방네 굿하면서 막, 근데 거기서 막 기도할 때에 굿이 막 멈춰지고 막 점괘가 안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손님이 꽤 많대요. 전 보러 오는 집에. 이야, 이건 좀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악한 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그 점괘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시암교회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은 채로 도망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나오면서 특히 마술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10만인가 20만이 되는데 기독교 목회자가
이 무속 신앙의 주술사들이 80만이래요. 80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무속의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내다버리고 보던 책을 다 가져와서 태워버린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우리 새암교회는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또 우리 정현남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하고, 집에 있는 달마, 이 우상 이런 그림 다 갖다 버리고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기록과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가정에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미네노 다스유로 목사님이 20살에 세례를 받고 63세에 되어서 그런 고백을, 내 어머니로 태어난 나이는 63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내 나이는 43살이다. 20살의 영혼의 생일을 세례받은 날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은 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절하게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육적 자에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신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는 달리 제 뱃속에는 허영심과 야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쫙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자신 못 봐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지는, 내가 얼마나, 미네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일러져도 바르지만 그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막 호감이 있고 막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교만함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성령이 그걸 알게 하셨다.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정뱅이고 어머니는 3번 자살을 시도한 너무나 척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일본 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감당하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러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 우리 베리트 묵상 이 28장이 오늘 마지막 끝났어요. 28장의 기록이 바로 로마에 바울이 도착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오고 가고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 성령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니까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고 나서 이게 우상인 것을 알고 안 만들고 주문을 안 하니까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막 선동해 가지고 아데미신이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외치는데 태반이나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쳤는데 왜 외치는지도 모르고 그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광고에 막 휩싸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이 고소하는 이들을 향하여 서기장이 진정시키면서 바울이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와서 하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베스트들 다 초청해서 성령 받게, 구원 받게,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베스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들 베스트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